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들은 별로 보지 못했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3번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또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그것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최후의 벽이 되는 것이잖아요. 누구도 조금 연장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의학 기술들이 발달해서 연명치료 안 하면 조금 짧고 길고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500년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는 누구나 영호걸도 없고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도 없고 자식도 어쩔 수 없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우리가 손을 놓아야 하는 인간의 최고 절체절명의 단절의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난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짠 하고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3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 이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또 허망한 것이겠습니까?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죄는 없다고 되는데 그래 지옥에는 안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야? 그러면 그러고 나서 끝이면 다시 또 아둥바둥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완성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다 끝나고 데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는 심판 안 받아. 이 문제 해결됐어. 난 죽어도 천국 간대.
그리고 똑같이 삽니다. 그것은 복음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감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또 미래의 죄까지도 다 형벌을 대신 지고 가셔서 해결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아울러 결코 뗄 수 없는 이 양면에 앞면에 십자가요 뒷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계속만 붙들고 막 슬퍼하고 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고 누리고 승리하게 살게 하는 부활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속에 참 화평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망상 근엄한 그런 얼굴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은 안 가지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개는 한 짝이다, 한 세트다, 결코 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부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승리하는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에서 5절,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죽은 그 무덤에 거기에 무덤은 없고 세마포 하얀 그 우리 못이 뭐 그런 것 같은 그걸로 이제 염했던 우리는 이제 삼배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얀 세마포로 시신 염하고 이제 예수님을 감싸놨는데 그것은 다 개켜져 있고 시신을 찾는데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분명히 3절에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계속 그들의 초점은 시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형태에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예수님 하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이미 벗어놓은 헌옷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나중에 오래된 이 낡은 옷을 갖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낡은 옷은 세상에 벗어놓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게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이제 그것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새로워진 거듭난 존재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할 때처럼 달라진 몸으로 산다. 그건 알아볼 수는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제가 요즘 장례식에서 뭐 안 빠뜨리고 계속 얘기하는 내용들인데요. 매미가 있다가 애벌레로 쭉 땅속에 있다가 나무 기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껍질을 놓고 거기서 포로로 하고 젖은 날개를 퍼덕이다가 말리다가 날아 올라가고 계속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영혼의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자꾸 시신을 쫓아다니는 옛날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상처받은 것을 계속 웅크리고 살면서 그것에 짓눌려 살면 안 됩니다. 옛날 것은 다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해결하셨고 그것을 다 사장시켜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을 게 없습니다. 열등감 가질 게 없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다 해결됐다, 끝나버렸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 새로운 삶을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에 로마서의 칭의, 성화, 영화의 그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너희는 그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렇게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똑같은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꾸 시체에 연연하고 과거의 열등감에 자꾸 매여 있고 그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헤집고 그런 것은 불신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터널을 통해서 3일간 완전히 그것은 장사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에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뭔가 하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죽으라고 해서 내 힘으로 좋은데 무엇을 하고 원하는 걸 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 위에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 이 서열의 등수에 이런 경쟁을 뚫고 가야 되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의 영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 북돋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재능을 더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전혀 이거는 내 분야 아니었는데 하는데 내가 이런 재능이 있다니 발견하기도 하고,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내 속에 이래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과거의 것은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강조를 두 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자꾸 시체에 눈이 가 있느냐, 과거의 연연에 있느냐, 너의 삶이 아직도 왜 무기력과 해봐야 조금 나은 자리야 뭐 자기 개발서가 좀 작심을 해갖고 뭘 해서 뭐 좀 되고 이런 수준의 너희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전에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엉뚱한데 이상한 잘못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나 자기의 어떤 취향이로나 만족으로나 자기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자꾸 해석하고 끌고 가지는 말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영의 말씀은 영으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럴 때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내 안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한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싹 들게 해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서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말씀을 떠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없는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 주님께서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8절에서도 그 말씀을 또 강조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하시니까 맞아 그랬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맞아, 주님이 부활하셨지. 근데 나는 왜 과거에 그것에만 매여 있는 거지? 성령에서 눈을 띄워주면, 마음을 밝혀주면 그것이 알아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경험하지 못한 능력이 생깁니다.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면 그러한 것이 내 삶 속에 체험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지 한다고 부활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뿌리 내려야, 말씀을 알아야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내 속에 경험되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승리의 부활에 이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도할 거리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경험해야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증인선서 해서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재판장 앞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소설 쓰고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다고 합디다르가 아닙니다. 네가 경험하고 있니? 너희 집에서 그렇게 되고 있니? 네가 직장이라든가 내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니?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말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입에 뭘 딱 물려놓으면 고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우리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면, 너무 행복하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도는 그런 것이다. 전도에 물론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기 싫을 때도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어쩌다 일이고, 본질적으로 내가 왜 전도를 못하는가? 전도하기 안 되는가? 내 속에 그런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차고 넘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가? 주님은 한번 들어와 계시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구원의 확신 정도, 감사한 정도, 은혜야 라고 하는 것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성령이 내 속에 가득하면 모든 것에서 그냥 그것이 연관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는 맛집 동호회 이런 데 가입돼서 한 사람은 별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맛집 동호회나 이런 사람들은 전화하고, 야, 몇 시에 만나? 오늘 어느 집에 가자? 생생 정보통에 이거 나왔는데 되게 맛있겠대. 계속 갖고 먹는 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맛집에 하고 그 집이 싸대. 이게 무더기로 산더미로 이렇게 준대. 제가 생생 정보통 보고는 아내랑, 야, 저 집 되게 갖고 무더기로 준대. 그래가지고 합정에 있는데 거기까지 일부러 갔더니 텔레비하고 다르더라고요. 같은 데도 있겠죠. 맛있는 데 있으면, 내가 먼저 시식해보고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데리고 가셨잖아요. 우리 동네에 맛있는 데라든가 뭐 시간이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합니다만은 사주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꾸 애쓰고 하는 분 시간 좀 한번 내주세요 해갖고 가서 이제 대접도 하고 그럼 그 자체가 행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지난번에 제가 잘 못 먹어 사람들하고 식사 잘 안 한단 말도 했는데 어쨌든 다른 분은 저 안 사줘도 됩니다. 솔직히 저는 누가 사주면 좀 이게 이제 삼키는 것에 조금 시원찮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그거 하다 보면 또 뭐 하다 보면 자꾸 사례가 걸려서 많이 불편해서 사실 저는 누구하고 식사 가는 거 약속 잡으면 되게 솔직히 부담되긴 한데 고맙죠. 근데 저는 막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건 아마 마음들이 다 같겠죠. 그러니까 그런 맛집 동호회하면 막 맛집 그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여기 가서 하고 막 평점 얼마 이런 것도 하죠. 막 사이클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코스가 좋다, 막 강변도로 해가지고 저기 막 강원도까지도 가고 자전거도 비싸대요. 나는 지난번 우리 쓰던 자전거 그 고물상에 갔다가 주니까 1,000원 준다 그러네. 2,000원 달라고 했더니 안 준다 그러고 갖고 왔어요. 그냥 동네 아주머니한테 동네 이거 수집한 사람한테 차라리 고쳐는 건 좀 낫겠다 그래갖고 그런데 그분들은 막 자전거가 1,000만 원짜리 있고 그러대요. 뭐 티타늄불로 만들어서 있고 그건 가볍고 어쩌고 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걸 한 손으로도 막 이렇게 들어요 해가지고 막 들고 진짜 들어보니까 가볍대요. 자전거 하나 타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막 1,000만 원씩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고 새로운 걸 보기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맛집이든 그런 건데 예수는 어떠냐 이 이야기입니다. 만나면 막 예수님 이야기 하고 싶다 나는. 손 내리십시오. 네. 나는 예수님 이야기가 하고 싶어. 사람들을 만나면.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저는 하루 종일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어도 하고 의무감에서도 하고 안타까워서도 하고 근데 안 할 때도 있고 네. 마음에 부담이 엄청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언제 만날지 모르고 평생 복음 못 들어보고 끝날지도 모르는데 해서 뭐 웬만하면 합니다. 내 입에서는 예수가 자주 나오는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만 늘 하는가?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 하고 나면 막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좋은 일 하고 나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이게 하여튼 뭐가 돕는 일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조금 했는데 그 일이 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막 저는 이론도 먹은 것도 없지만은 누구의 어떤 필요를 알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와 이쪽 사정을 알고 이거 꼭 필요한 건데 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주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 여자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전부 시체 찾으러 예수님의 죽은 시체, 죽음, 아이고, 어떻게 슬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거 보러 갔다가는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렸다. 10절 끝에도 그 여자들 이름 쭉 나오면서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막 예수 전하고 싶어도 견딜 수 없는가? 그게 가장 첫 번째 증거입니다. 물론 입으로만은 아니고 삶으로, 돈으로 내가 누군가를 힘으로 도와준다든지 그런 섬김으로 표현 방법은 다 다양한데 그것을 하고 싶어지냔 말입니다.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되면 나도 성령 충만한가 봐. 이게 성령 충만인가 봐 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딱 가만히 수도하듯이 그러면 충만 이래가지고 충만이 채워진다거나 이제 붕 뜨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아주 하급 충만입니다. 그런 것은 누구를 보면 돈을 쓰고 싶습니다. 자꾸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손주 있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경험하시잖아요. 손주에게 뭔가 해주고 싶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싶고 뭔가 애가 귀여워갖고 뭐 때문에 옷도 하나 사주고 싶고 자꾸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영혼을 사랑하니까요.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 심어지니까요. 부활의 삶은 그렇게 우리들 속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을 성경은 또 살짝 넘어가 주지 또 이걸 다 기록했나 몰라요.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앞에 여자들은 하고 여기 지금 사도들은이 대조돼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여자들은 여자들이 뭘 하겠어? 이런 식의 굉장히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그 글자도 안 가르쳐주고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도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여자들은 예수를 만나서 좋아서 기쁨으로 오는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거꾸로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더 먼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증언할 거야. 이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십 년이 됐고 내 직분이 이렇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돼야지 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도들은 오히려 안 믿었다. 텃세나 부리고 있다. 그 마음의 교리로만 쩔어 있다. 그것 해마다 나 믿었어. 해마다 부활을 그거잖아. 계란도 저거 이렇게 해서 부활해서 살아나셨대.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삶은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잘 웃지도 않습니다. 행복감이 없습니다. 따지는 것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잘 하겠죠. 혹시라도 그런데 내가 이 사도와 같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답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상황. 별로 기대도 되지 않고 그래도 여기는 괄호로 해서 이름을 또 특별히 써줬어요. 뒤에 사람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또 그냥 뭉태기로 넘어가긴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그 마리아 이 세 사람은 이름을 그래도 써줬잖아요. 근데 왜 또 괄호를 쳐놨을까? 그냥 괄호 하지 말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사본의 그런 문제일 거예요. 아마 이런 건. 부활은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삶을 살고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라. 언제요? 지금. 어디에? 나와 함께 내 속에, 내 삶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이 고통스럽고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계속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 늘 함께 하십니다. 어제 운영위원 끝나고 우리 늘 끝나면 아주 좋은 맛집의 최고의 메뉴로 항상 우리 운영위원들이 먹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집이 동네에 있다는 것은 너무 우리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P 그 해도 광고법에 안 걸리겠죠? 여기 콩나물집 뒤에 가면 거기에 김치찌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라면을 2개 내지 3개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밥을 반 공기씩을 이렇게 해서 먹는데 질리질 않고 너무 좋고 서로가 밥 사겠다고 밥이 끊이질 않습니다. 밥값 내는 것이 한 번도 사람이 없어서 눈치 보고 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막 엘리야, 엘리사의 그런 기적들이 막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라 막 까마귀가 먹이니라 이런 건가 보다라고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운영위원회 하면서 이제 우리 테이블에 같이 4명이 앉아서 이제 꼭 상담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좀 고민스러운 본인의 이제 그런 얘기도 밥 먹으면서 하고, 그때 또 목사는 어디 가나 가르치려고 하는 희한한 병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기점에서 2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방향성이다. 이 방향이 맞는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것인가에 항상 이제 직장 문제로 고민을 하셨는데, 방향성이 맞는가를 늘 고민해라. 바로 살펴라. 그런데 방향성은 좋은데 자칫 그리스도인이 많은 실수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때다. 타임이 잘 맞지 않으면 방향은 좋은데 그걸 아무 때나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주님의 좋은 일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인도하신 것 같다. 그렇다고 좋다고 무조건 내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걸 분별하는 것은 뉴스를 많이 봐서만도 아닙니다. 그것도 참고해야 됩니다만은, 흐름을 잘 읽되 기도를 깊이 있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준비를 시켜서 조금 더 이게 하시는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은 때를 잡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가 직장을 몇 살 때 퇴직을 해라. 그리고 뭘 바꿔라. 그런 것은, 세부적인 것은 우리 안에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방향성이 이게 맞는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가? 2번째, 때가 참에 복음도 늘 적당한 때에 이르는 것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무 때나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여기 아닌가 봐 하고 다시 가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흔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때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좋은 일 하면서도 자꾸 어려움 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 뭘 하라고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15분, 30분 해갖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얼마 이상은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먼지, 이런 잡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고요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좀 꾸준히 기도하면 그것이 선명해집니다. 음성이 들리고 안 들리고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말씀과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는 삶,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